사람들은 참 이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예들을 많이 써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하는데 그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별로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돈을 잃고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났는데도 감사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건 비극이다.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예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제사법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중에 초실절, 맥주절이라는 게 있어요. 상반기 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래서 잃었던 감사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한 것을 두고 또다시 감사, 혹시 너네들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감사를 다시 찾도록 해라 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면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었다가 건강 되찾는 거 중요하듯이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하듯이 꼭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되찾고 감사를 되찾은 기쁨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지혜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를 더 이상 벌할 법은 필요치 않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더 이상 벌할 법은 필요치 않다. 이미 그것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는 자는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벌할 법은 필요치 않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축복된 사람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벌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 벌을 받고 있는 저주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이고 있는가를 살펴봐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벌을 줄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미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티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는 참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느껴질 때까지는 참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참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 The blessing is not a real blessing until it is thanked.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에 뭐를 찍는 것과 같아? 도장을 딱 찍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받았지만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으로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감사로 응답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은 축복에 감사로 도장을 찍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감사 그리고 감사 또다시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감사 생각에서 비롯된다. 제가 감사는 하게 되면 좀 더 큰 소리로 큰 소리 해서 배를 좀 비워두는 게 좋아요. 오늘 점심 식사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막 제대로 말 안 하고 해서 배가 뻥뻥한 상태로 있으면 오늘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할 거예요. 이미 배 훈련을 열심히 해서 소화 잘 되도록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다시 한번 더 시작. 감사는 좀 더 큰 소리로 감사는 아멘. 감사는 긍정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영어로 thank는 think와 그 뿌리가 같다. thank와 think는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봐요. 정말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으로 동의하시겠어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혹시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렇게 잘 돌봐 주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리고 나를 비방하고 떠나갔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전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아프고 가슴 애리지고 슬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기울여진 사업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사업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운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는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데, 나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문제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냥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긍정과 믿음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긍정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일, 힘있게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고체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서 감사는 나오는 거다.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긍정의 생각이고 믿음의 생각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삶의 정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부정의 일들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들을 살짝 몽땅이 아니고 살짝만 긍정으로 바꾸어 놓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 긍정의 모든 것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밀레의 유명한 그림 만종을 감상을 하려고 했는데 1부 때, 2부 때에는 잘했어요. 3부 때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예요. 화면에 여기는 나올 수 있죠? 텔레비전. 자, 여기 저 뒤쪽 양옆에 사이드에 있는 스크린, 그 모니터로는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지금 나오지를 않아요. 저 만종 그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저 그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명화라고 그래. 뭐 전 세계 저거는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가리지 않아요.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저 그림을 굉장히 그냥 높이 평가하고 나오나요? 여기는 지금 뜨고 있는데 나옵니까 앞에도? 예, 잘 됐어요. 오늘 이걸 놓쳐버리면 제가 설교의 중요한 한 파트가 지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저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저 그림을 볼 때 너무 평화롭다. 아주 목가적이다. 전원적이다. 저 그림은 눈으로만 감상하는 그림이 아니다. 저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귀로도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뒤에 어른풀이 보이는 교회당에서 땡그랑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게 되어졌을 때 저 부부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저녁 기도를 드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평화로운, 너무나도 목가지, 너무나도 전원적인 그와 같은 작품이야. 그림이 아니라서 명화 중에 명화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는요 숨겨진 설이긴 하지만 이 확정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거가 얼마든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저 그림 속에
들어 있다고 그래요. 자, 초라한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그들 가운데 하나의 강주리가 놓여 있어요. 저 강주리에는 여러분 그림이 이제 어둡게 이제 이렇게 그 명암 처리가 되어져서 석양이니까요. 근데 저 강주리 속에는 감자가 들어있어요. 감자가 들어있는데 저 원래의 저 강주리 속에는 감자가 들어있지 않고 어린 아이의 시체가 저기에 담겨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가 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에는 저렇게 목가적이고 평화롭고 전원적인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가난한 부부가 참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가 그만 탁 죽어가지고 강줄에 넣고 마지막 땅에 묻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프니까 가슴을 달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그 그림을 또 자기의 친구 아주 유명한 그 실력을 가진 화가인 친구에게 이 그림을 가지고 갔대 보여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감탄을 하면서 와, 이렇게 멋진 그림을 네가 그렸냐. 너무 구도적으로 색상적으로 모든 그 분위기 전체적인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딱 이 강줄에 들어있는 아이의 시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애리게 하는구나.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친구야, 이 강주리에 담겨있는 아기 대신에 다른 걸 좀 그리면 어떻겠니? 라는 충고를 해 주었대요. 그랬더니 밀레가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저기에다가 감자를 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또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 아니까 저 그림이 하도 유명한 그림이고 고가의 뭐 값을 매길 수 없는 명화이다 보니까 한 미친 술 취한 놈이 막 저 그림에 덤벼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흉기를 가지고 저 그림을 찢은 거예요. 쳤는데 때마침 그 흉기가 저 강주리를 쳐버린 거죠. 감자가 담겨 있는 강주리를 딱 쳐고 강주리 그 부분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명화가 찢어지게 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저걸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복원을 시키려고 딱 들어보니까 그림 두께가 무려 뭐 7cm나 됐다나? 그냥 헝겊에다가 색칠을 칠한 그런 그림에 수없이 대치를 한 거예요. 유화. 우리 양 장로님도 유화를 그리잖아요. 수없이 그냥 물감 갖다 이게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엑스레이로 딱 찍어 보게 되니까 감자 강주리 그 밑에 강주리가 또 있고 그 강주리 밑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계속 이제 엑스레이 투시한 그거를 계속 살펴보게 되니까 어린 아이의 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그거를 뭐 그것이 팩트냐, 폴트냐, 그게 뭐 사실이냐,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주리에 담긴 저 큰 그림의 저 밑바닥 부분에 조그만 강주리 안에 어린아이의 시신을 두었느냐 감자로 바꾸어 놓느냐에 따라서 저 그림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시신이 놓여 있다면 어린아이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저 그림을 보고 평화롭다 누가 말하겠어? 목가적이다 누가 말하겠어? 저 그림을 보고 야 이거 내 집에 보관하고 싶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너무나도 슬픈, 너무나도 가슴 아픈,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애리게 만드는 그런 슬픈 그림에 지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 시신을 빼버리고 감자 매달 그 강줄에 집어넣었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것이 달라진 게 하나도 그 배경에 그 사람의 똑같은 배경이지만 그 강줄이 하나에 뭐를 담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되고 애달픔이 되어지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근심거리가 되어지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말고 그것을 살짝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 감사, 그리고 감사, 또 다시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자, 제가 감사는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걸 좀 짧게 한다면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는 환경과 조건들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조건이 좋아져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 좋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조건 안 좋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들, 그런 것들로 갖추어 놓았을 때 느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따져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갖추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되는 모든 환경 조건들은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요건들이 다 갖추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반면에 그러한 행복지수는 형편없어요. 살아가려면,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야 될, 잠자고 쉬어야 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도 있어야 되고, 문화적인 그와 같은 전자제품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행복지수, 그런 형편, 그런 조건들은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지수는 잘 갖추어서 높은데 실제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고, 행복지수, 행복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여의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금 현재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이때까지는 스위스였어요. 스위스였다가 작년부터 순위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덴마크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부상했어요. 그러니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no 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가운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한 나라가 있어요. 행복지수가 전 세계 83위밖에 안 되는 한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행복하냐라고 물었더니 I'm happy, I'm so happy, I'm great happy라고 막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97%가 행복하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는 형편없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인가?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부탄. 부탄.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 부탄이라는 또 부탄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못하는데 부탄이라는 나라. 행복 지수로는 83위. 그들의 평균 수명은 47세.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뭐죠? 80세가 넘었었어요. 평균 수준이 40세라는 것은 건강 조건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살기가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 안 좋다라는 거예요. 행복 지수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97%. 100명 가운데 97명이 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 멀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봐요. 4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 지수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행복 지수는 낮아요. 왜요? 그때는 전기밥솥 없었어요. 거기는 텔레비전 별로 없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집에 집집마다 성룡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가죠. 집집마다 전기밥솥 없는 집 없죠. 김치 냉장고 없는 집 없죠. 텔레비전 없는 집 없죠. 성룡차도 한두 대가 아니고 두세 대나 되는 그런 집들도 얼마나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환경들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30-40년 전보다 지금 행복한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그만큼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행복은 환경과 조건의 포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환경 좋아져야만이, 조건 좋아져야만이, 행복하고 환경 좋아져야만이, 조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박국을 봐요. 하박국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하박국의 오늘의 삶의 조건들이 어떠했는가를 좀 보죠.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알츠하이머병에 아마 이 하박국이 놓인 것 같기도 해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 쏘여서 뭐해도다 떨리는도다. 자기에는 지금 골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뼈에 세균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이 지금 덜덜덜 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요건입니까? 그리고 17절을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모든 조건과 환경은 악입니다. 최악입니다. 그 어떤 것이도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라면 감사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 봐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이로다 그랬어요.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기뻐하리로다. 모든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 환경은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하다, 나는 마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박국이 해본 소리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한번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본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악조건 속에 있을 때 하더라도 아주 나쁜 환경에 내가 처하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례주를 지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무슨 기도 드리셨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자기에게 고통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무슨 기도 드리셨다? 감사 기도 드리셨다라는. 남들 같으면 두려워 떨어야 할, 죽겠다고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고 불만해야 될 시간에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감사 기도 드려요. 왜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포로로 살지 말고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오. 감사는 모든 능력이 뛰노는 놀이터다. 자, 제가 감사는 할게요. 감사는 모든 능력이 뛰노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뛰노는, 하나님의 능력이 춤추는 그와 같은 놀이터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텍사스 앤더슨 병원에 한국계 의사로 유명한 김의신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텍사스 앤더슨 병원도 유명한 병원이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한국계 우리나라 사람 의학 박사 김의신 박사가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아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하 여러분 할 겁니다. 김의신 박사는 암 박사이고요. 그리고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치료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러면 알겠죠. 김의신 박사가 이분이 앤더슨 병원에 있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어떤 거고 하니까 우리의 몸 안에는 자연적으로 그 암세포를 안 좋은 것을 잡아먹는 세포가 생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도 감탄도 안 하고 진짜. 자, 우리 몸 속에 자연적으로 나쁜 암세포들을, 나쁜 병균들을 잡아먹는 그와 같은 세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다 레이츄럴, 그러면 잡아먹는다 킬러, 그 다음에 세포라고 해서 셀. 그래서 NKC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발표했어요. 그리고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근데 NKC라고 하는 이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은데 어떤 사람 적은 그거를 이제 임상을 해봤어요. 임상을 해봤더니 이분이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자기가 교회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찬양대 가가지고 찬양대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찬양대 대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1000배나 NKC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와 한 거예요. 이러면 찬양대 막 박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와 내가 너무 잘했다 막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될 거죠. 찬양대가 1000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분석하는 근심이 많은 사람, 잘 웃는 사람 이렇게 해서 딱 분석해가지고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서 또 쫙 져서 해보니까 놀랍게도 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NKC 수치가 엄청나게 높더라. 반대로 늘 아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형편없이 나오더라는 수치가. 여러분 잘 웃고 잘 기뻐하고 잘 열심히 찬송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는 삶은 찬송 열심히 하는 삶, 감사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NKC가 나와가지고 그놈들이 막 모든 암들을 다 잡아먹고 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NKC라고 하는 이 물질이 사람 늙는 것도 방지한다는 거예요. 노화 방지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감사의 자리는 이런 나쁜 균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들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춤추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그 빈들에서 감사하시더니 그 빈들이 풍요로운 들판이 되어졌어요. 2만 명 가까이 모여있는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은 한 꼬마 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시더니 그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춤추게 되어지면서 5,000명이나 묵고도 12강주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무덤에서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썩은 시신 냄새가 질급을 하는 그 무덤 앞에서도 우리 주님 감사하시더니 무덤에서의 그 감사는 나사로를 다시 살아 나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놀이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빈들도 감사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도 감사가 있으니까, 감옥 같은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으니까, 무덤 같은 곳에서도 감사가 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을 이렇게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하되 딱 한 가지 조건, 뭐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꼭 감사, 빠뜨리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감사, 그리고 감사. 또 그다음에 뭡니까? 또다시 감사.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된다? 긍정의 생각에서. 두 번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세 번째 감사는 모든 능력이 뛰노는 놀이터가 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